같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에 우리가 예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그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 때 과거 이제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뭐 평양 대부분 이제 그때도 그렇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거나 이제 그때는 양이나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번제물로 드릴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새끼 양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미와 아비를 정해서 정말 흠없는 어미와 아비를 통해서 나는 새끼는 이 새끼는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이 새끼 양은 하나님께 드릴 바칠 거다. 미리 정해놔 얘들아.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그 새끼 양을 가장 흠없고 어릴 때부터 정말 구별해서 키웠던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예배야.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내 안에 혹시 예배에 대해서 틀어졌던 마음들이 있었으면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인지 한번 내가 잘 고민하게 해주시고요.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이 한 주 동안에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해서 정말 내가 아직 그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정성을 다 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나의 모든 전심으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그 예배는 벌써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버지 그 제사 산제사는 이미 나에게 시작이 되었고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을 위해서 아버지 한 주간 잘 준비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나의 예배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내가 드리는 아버지 모든 평생이 아버지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매 시간이 아버지 매분이 매 초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아버지 귀한 시간 준비되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채운 아버지 마음들이 있었다면은 아버지 붙잡아주고 아버지 되돌리고 아버지 예배드려서 아버지 돌아가는 귀한 시간 주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 삶의 삶을 드려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정말 일주일 아버지 3일 아버지 제가 먹을 쌀에 아버지 중심을 주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왔던 아버지 그 예배를 아버지 저희들의 목 띄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흥의 때가 아버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때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 각자 개인에게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나라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를 위해 매일 예배를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유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임하실 아버지 그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태도에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사무엘을 아무리 그 이제 어머니 하나가 사무엘을 그 예배당에 놓고 갔지만은 그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우리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 어쩌면 우리가 악으로 그 어둠으로 그리고 공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어 얘들아. 왜냐하면은 이 땅 위에 분명히 어둠의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악으로 살지 말고 선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라고 말씀하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좀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고통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결정하고 있었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으면은 시간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그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그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선한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민족을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이 땅을 혹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얘들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징벌을 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전제에 깔려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얘들아. 언약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듣고 맨날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뭔가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 노예 생활하던, 심지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었지만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어서, 언약의 약속에, 그 언약의 사랑이 있어서, 얘들아. 근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처음 만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아버지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있었고요, 그 언약이 있었고요, 이 땅이 지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창세시대 때부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실수보다, 내가 행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나의 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요, 하나님, 나의 성공 그 너머에 내가 얘기하고 있는 내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고백이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로 아버지 시간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스 예배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인지, 또 그 한계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항상 이끄시고 또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임을 느낄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를 올가매고 또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온전히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잘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정과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정말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말미암아서 또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전사님 될 수 있도록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끝까지 힘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인된 것들 주님 가리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주님 당신의 진리만 깨닫는 시간, 주님 당신의 마음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에 관련된 예언을 살펴봤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 안에서 무너져 내릴 때 주님의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무너뜨리게 될 때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견디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죠? 오늘 말씀은 그 지난 본문에 이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택하신 자들의 삶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또 오늘의 말씀 제목인 그 택하신 자들 네, 택하신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희쌤 지금 센스 장난 박수 자 박수 쳐 자 택하신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택하신 자들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은 내 잘난 맛에 사는 어떤 교만한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신이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과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하면서 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미혹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택하신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생명, 진짜 기쁨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네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장소들로 들어가지 마, 돌아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 사람들의 피난처, 도피처 또는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지트는 어디인가요? PC방? 안 된다. 교회가 여러분의 아지트이길 축복합니다. 아지트와 같은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집은 안식을 주는 장소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 도피처인 성전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지붕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당시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처럼, 꼭대기 옥상처럼 모든 집의 옥상은 당시 예수님 시대의 옥상은 평평했어요. 그들의 생활 공간이었고 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삶의 여유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너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도 집도 지붕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야 라고 하신 거죠. 내가 엄청 의지했던 거, 또 나에게 생명과 활력을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베프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 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그것들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겉옷을 챙기러 뒤로 돌아보지 마, 뒤로 돌아가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추위를 피하도록 해주는 것이었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옷에는 종교적인 상징들이 가득 달려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한마디로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도망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나를 보호하고 변호해 주던 그 마지막 남은 그 단 하나, 마지막 내 자존심마저도 버려버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해요. 내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붙들수록, 내 자존심을 붙들면 붙들수록 비참해지는 내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존심, 부심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였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까요? 무엇을 또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면서 사는 삶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머무르라 말씀하시면 머무르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꿈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진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너희에게 안식을 줬던 모든 그 안식처에서 빠져나와. 거기서 도망쳐. 그리고 나의 말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때 생명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나에게 오는 모든 거짓 메시지를 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혹하게 한다는 말은 아까도 나눴고 또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임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가게 합니다. 거짓으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하고 부정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집중을 시켜서 우리 마음이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거죠. 심지어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듣게 해서 이단에 빠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끊어야 할 거짓 메시지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끊어야 할 거짓된 습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뉴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이거 너무 숨 막히는 거 아니야? 예배? 너무 지루하지 않냐? 야, 공부해야지. 시간 아깝지 않냐? 등등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내가 끊어야 할 어떠한 중독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끊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환난의 때와 어둠의 때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놀라운 능력, 그 밝은 빛으로 나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택하신 자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해와 달, 별들, 당연히 빛을 내야 하는 것들이 빛을 내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 빛나야 하는 우리 인생에 어둠이 가득하게 될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깜깜한 어둠일수록,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빛이 비치면 그 빛은 더욱 강렬하게 여러분 느껴집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을 더욱 드러나게 해줘요. 어둠뿐인 내 인생인 것 같지만, 상처뿐인 것 같지만, 그렇게 내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모든 뉴스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정이 안 숨겨지네요. 그렇지만 코로나의 양상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당장 다음 주의 예배도 어찌 될지 모르는 중에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교 개학도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닐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학한다고 해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1시간 뒤의 미래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밤을 지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느낌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고등학생으로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심어두었던 거짓 메시지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그 누구도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예루살렘의 엄청난 성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무엇보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서 빛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거짓 메시지를 끊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세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와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늘에 나는 새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승리를 경험하는 삶,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삶, 상처에 매이지 않는 삶, 오직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들이 들려집니다. 그 모든 거짓 메시지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짓을 벗어버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내 안에 거짓된 메시지들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회방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거짓된 메시지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대적하며 내어 쫓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거짓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거짓됨이 아니라 진실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학교 생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 삶을 버틸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메시지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유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